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등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을 봅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나 개인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고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5장부터 2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둘째, 에스겔은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셋째, 두로와 시돈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25장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주님의 성소가 더럽혀질 때 암몬이 웃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암몬을 동쪽 사람들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합니다. 암몬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동쪽에 살고 있는 아랍 족속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 마음으로 경멸하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리품으로 줄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패망시키면 주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세일이 유다 족속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에돔이 유다 민족에게 복수하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을 심판하여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게 복수할 것이라 합니다. 블레셋 사람은 그레데 섬에서 이주해온 해양 족속으로 팔레스틴 서부 해안에 거주하면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오랜 기간 동안 적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6장 11년째 되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로가 예루살렘이 멸망했기에 자신이 번성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두로는 베니게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 국가이며 해안 지역의 본토와 바다 위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두로를 대적하는 많은 나라를 일으키시겠다고 합니다. 두로는 바다 가운데 그물을 들이울 곳이 되고 민족들의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로로 보내 그들의 견고한 성을 붕괴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두로의 재산을 약탈하고 상품을 빼앗을 것입니다. 두로는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바위섬으로 피난하여 13년 동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한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강력한 도시국가입니다. 그 후 2세기 반이 지났을 때 두로는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돌과 흙으로 바다를 메워 길이 800m, 폭 60m의 제방을 만들고 바다를 건너가 두로를 함락시켰습니다. 한때 바다를 제패했던 두로가 이제는 물에 잠겨서 죽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다 깊은 구덩이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두로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라 합니다. 27장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 하십니다. 바다 어귀에 자리를 잡고 해안 민족들과 무역을 하면서 스스로 흠이 없고 아름답다고 자랑한다 합니다. 그들은 네바룬산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온갖 화려한 물건들로 배를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를 젓게 하며 그들은 선장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발의 장로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배를 관리해주고 페르시아와 리디아와 리비아 군인들이 두로의 용병이 되어 싸워주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니 그들마저도 두로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물건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과 무역을 할 정도로 막강했다고 합니다. 야완과 두발 사람들이 노예와 놋그릇을 가지고 와서 두로의 상품과 바꾸어 갔습니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끌고 와서 물품과 바꾸어 갔습니다. 두로는 물품이 많기 때문에 시리아와도 무역하며 많은 귀중한 보물들을 바꾸어 갔다고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두로의 물품과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최상품 향료와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와서 두로의 물품과 바꾸어 갔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멸망하는 날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선원과 선장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라 합니다. 그들이 두로를 애도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그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라 합니다. 두로는 모든 화려한 무역품과 함께 바다에 깊이 빠질 것입니다. 문 민족의 상인들이 두로를 비웃게 될 것입니다. 28장 하나님은 두로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스스로 신이라 하고 신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두로가 지혜와 통찰력으로 스스로 부를 얻고 금과 은을 모아두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무역하는 재주가 뛰어나서 부를 축적하게 되니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로가 자신들을 신으로 여기고 있으니 가장 포악한 민족을 데려와 그들의 찬란함을 더럽힐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두로 사람들이 신이 아니라 학살당하는 사람일 뿐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라 하십니다. 두로 왕은 본래 완전함의 번복이었고 지혜가 가득했으며 아름다움이 완벽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으며 수많은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합니다. 그가 창조되던 날 북과 피리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수호의 그룹으로 그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창조된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했으나 마침내 죄악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두로 왕을 비유로 사탄의 탄생과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력하고 교만한 왕은 사탄에 비유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표현도 두로 왕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교만한 두로 왕의 몰락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하늘 왕국에서 쫓겨난 사탄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흐려졌다고 합니다. 그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하며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멸망이 덮쳤으니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의 멸망에 대해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통곡할 것이라 합니다. 그들은 두로와 활발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망하게 되니 슬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와서 거주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고 공의로서 징벌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심판하실 때 평안히 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 것이라 합니다.